오늘 아침 우리 같이 묵상하면서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주시겠다는 말씀, 자신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라는 말씀, 그리고 자기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땅을 자신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창세기 15장 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 시간까지도 계속해서 자신에게 말씀으로만 주시는 것입니다. 확실한 증거 하나도 없이 말입니다. 아들이라도 하나 자신의 품에 떡하니 안겨주시면서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말씀으로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 땅을 소유할 것을 어떻게 제가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이 물음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서 드리는 질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창세기 15장 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물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창세기 15장 9절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레위기의 말씀을 전하면서 창세기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이야기를 왜 장황하게 늘어놓는가 하시겠지만, 제가 제사, 즉 예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건 예배를 드리건 거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그 중요한 것들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드리는 제사를 아무에게서나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구별해서 불러낸 민족이며 제사장의 나라를 삼은 민족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에게 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집을 짓게 하시고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는 제사에 관한 의식의 예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 속한 자만이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으며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세계 만민 중에서 예수를 주로 믿는 성도들을 통하여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사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께 증표를 요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하여 제물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예배가 아니라면
그 예배는 향기나는 예배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지 못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가축 중에서 소와 양으로 예물을 준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물을 준비했습니다.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말입니다. 그리고 짐승들의 중간을 쪼갰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준비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서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제물에 흠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물이 수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레위기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의 번제물이 흠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제사하는 자의 마음에 흠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의 번제물을 왜 드립니까? 그것은 내 죄를 그에게 전가시키기 위함입니다. 내 죄 때문에 내 생명을 내놓아야 하는 것을 나 대신 짐승의 생명을 대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제물에 자신의 손을 얹어 안수하는 것입니다.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어 힘껏 누르고 내 죄를 떠올리며 회개하고 내 죄 때문에 죽는 짐승을 생각하면서 다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겠다는 다짐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제물을 내 마음과 정성이 없이 드리다 보니 절름발이 예물, 병드는 예물을 드렸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을 가져오라. 왜 하나님은 3년 된 것을 가져오라 하셨습니까? 짐승은 3년이 되어야 온전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사에는 흠없는 희생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예물은 내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하며 내 속에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내가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누구를 말합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집사가 됐다고, 권사가 됐다고, 장로가 되었다고, 목사가 되었다고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은 것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성도가 될까 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안에 있구나 라고 인정하실 때 그때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흠 있는 예배, 흠 있는 예물을 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 드리지 아니하고 자신을 위하여 예배 드리겠습니까? 아닙니다.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 드릴 것입니다. 그런 그의 세상 속 삶이 어떻겠습니까? 아름다울 것입니다. 향기가 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항상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하늘의 것으로 풍요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살고 있는지, 그리하여 이 세상 속 삶이 진정 즐겁고 기쁘며 행복하고 나에게서 풍기는 냄새는 향기롭다고 사람들이 자꾸만 내 곁으로 다가오고 내 속에서 자꾸만 찬송이 올라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복된 성도가 나라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